예,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이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제 장소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밤모섬은 요한이 이 마지막 때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그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의 장소죠. 주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과 계시를 주신 바로 장소가 이 밤모섬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환상과 계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밤모섬은 뭐 혹시 뭐 가보신 분들도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하여튼 그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잖아요. 아, 로마 제국이 이 노예들을 또 이 섬에서 이렇게 수용하고 노동을 시켰던 그런 외딴 섬이죠. 당시 뭐 판무섬은 주로 정치범들이 보내지는 유배지였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탈출이 불가능한 천의 요새로 알려져 있고요.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 이유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유배를 어, 당한 곳입니다. 요한에게는 이 밤모섬이 예, 힘들고 고독한 곳에서 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그런 계시를 받은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의 장소였지만 영적으로는 큰 축복을 누렸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두 개의 장소라면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밤모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광야의 영성이다, 또 밤모섬의 영성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이 광야의 영성은 이그 척박한 땅이잖아요, 광야가. 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지는 것이 바로 이 메마른 광야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그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이 모세를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했는데, 저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런 마음들이 와닿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려진 듯한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제 모세의 심정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네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런 광야에 취해지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국 왕자였다가 어, 사람을 죽이고 애국인을 죽이고 도망쳐 와서 40년을 보낸 곳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의 신분으로 추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치기 하면서 아침에 양을 몰고 또 나갔다가 또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 어찌 보면 단순한
이런 생활을 40년 하게 되는 거죠. 초창기에 들었던 그런 감정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제 똑같아요. 뭐 모세나 우리나 처음에 들은 게 바로 Why me, why God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고통스러운 이 광야에 계속 머물러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가 터져 나오는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why me, why God입니다. 초창기 때 이제 이런 어떤 응어리진 어떤 감정들,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감, 무능력감에 이제 몸을 떨게 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저는 두 번째 단계가 이런 세월을 보내게 될 때에 두 번째 단계가 저는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분노하다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의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something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아니라도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그 어떤 교만과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I'm nothing.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You are everything.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그것이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의 어떤 영성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게 되죠. Remember me, God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모세가 10년,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명. 그러나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내는 세월 속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절한 그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모세의 영혼 깊숙이 해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기도. 그게 저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영이 울부짖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Remember me, God.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저의 이름이 아니라, 저의 욕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Remember me God입니다.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는 폴 같은 모지스가 됩니다. 잊혀진 사람이에요. 완전 잊혀진 사람. 어, 모세를 기억했던 애굽의 사람들도 한 명, 두 명 이 세상을 떠나고 또 모세가 이집트 왕자 출신이라는 것, 그 놀라운 스펙과 놀라운 그 애굽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던 뭐 미디안 주변의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한 명씩 두 명씩
모세조차도 이제 세월이 어, 흘러가고 육신이 늙어가면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그리고 오랜 세월 양들을 치면서 그 오랜 침묵 가운데 이제는 언어조차도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출애굽기 이제 3장에 보면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의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인가요? 8장인가 읽어보면은 이 모세는 은사에 능한 자라 애굽의 학문에 뛰어나고 언어에 능통했더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반된 성경의 기록들은 아마도 모세가 40년 동안 뭐 양들하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언어 능력조차도 이제 잃어버리는 단계가 아, 됐다고 봐지는데 여하튼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forgotten Moses 잊혀진 사람 모세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딱 두 번 부르시잖아요. 예.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이제 낮아진 모세를 부르셔서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세의 자아를 죽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광야의 영성 아닙니까? 이게 광야의 영성.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쳐가야만 되는 바로 삶과 사역 가운데 예, 광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던 곳 광야, 모세를 훈련시켰던 광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광야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 오게 되죠. 이 밤모섬은 한마디로 고독함의 장소입니다. 굉장히 고독한 곳이죠. 그런데 이 밤모섬의 영성은 수도원 같이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입니다. 그렇죠? 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바로 아, 이런 장소가 밤모섬이죠. 그것이 뭐 장소가 기도원이든 아니면 집에서 치크하든 그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밤모섬의 시간인 거죠. 바로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바로 선지자의 영성이 길러지는 곳이 바로 밤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를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많아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지자, 뭐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어, 전가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영성을 빌려는 곳이죠. 동시에 이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인티머시죠. 친밀감을 쌓아가는 시간. 분주했던 세상 한복판에서 잠시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울부짖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가운데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밤모섬의 영성은 선지자적인 영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이 이제 바로 이 밤모섬에 이제 있게 된 거죠. 이 밤모섬의 영성은 어찌 보면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의 영성과도 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이합의 영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뭐 장로교 계통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많지만, 근데 그럼에도 이 아이합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분들이 이 캔사스 시티의 이 24시간 기도의 집 아이합을 찾아가서 그 속에서 24시간 기도 찬양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물론 이제 아이합의 영성은 종말론적인 영성이고 이스라엘의 해보 운동도 이제 아, 추구하는 영성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도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핵심은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둥으로 움직입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아이합의 영성의 또 단점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것을 이제 아이아비 형성을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베나산 사건하고 제가 연결지어서 좀 자주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베나산에 그 산 정상 위에 예수님과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인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그 영광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산 정상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베나산 위의 영성입니다. 이 베나산 위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영성이거든요. 우리 한국 치면은 뭐 기도원 영성이죠. 기도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성이죠. 베나산 위. 요즘에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뭐 기도원도 뭐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하튼 한국 민족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고 이게 이제 베나산 위의 영성인데 문제는 베나산 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합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찾아서 1년 머물고 2년 머물고 뭐 3년 머물고 참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베나산 위에만 머물 때 생기는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 이러면은 베나산 위에서는 정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음막 3개 찍겠습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놀라운 임재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베나산 밑입니다. 그 베나산 밑에서는 악령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몸부림치는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러나 그 악령 들린 아이를 치유해 줄 수 없는 무능한 제자들이 있는 곳이죠. 이게 현실 세계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되잖아요. 비즈니스도 해야 되지, 고객도 만나야 되지, 세금도 내야 되지, 어? 그렇죠. 그래서 베나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배나 산 밑으로 내려와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게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그러나 아이하브 같은 경우는 너무 배나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려던 경향성은 없었나. 베나산 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를 한 젊은이들을 세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하는 그런 기능들은 과연 어, 했는가 하는 좀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밤모습은 바로 요한에게는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는 그런 장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이 구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게 요한은 어떤 자신을 어떤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주장했다기보다는 똑같은 형제로 자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영적인 형제, spiritual family 개념, 영적 공동체, 형제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는 특별히 이제 서로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보시면 굉장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리우는데 굉장히 이 사랑을 강조한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죠. 같은 형제 자매로서 영적인 패밀리 개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뭐 또 다르죠, 또 그럼. 특별히 요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민교회는 분열의 역사잖아요. 갈등과 분열의 역사. 그래서 초창기에 큰 교회가 세워졌다가 서로 분열하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게 또 이민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요한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또 소개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사실 이 문장이 그 하나의 정관사 더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제일 앞에 더 정관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환란과 그 다음에 나라와 인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문법적으로는 이 세 개의 개념이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가지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환란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개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 환란, 인내. 그렇죠? 자, 제가 이제 그런 전쟁 신학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태초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두 개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 서로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터에서는. 그것이 이제 1세기에는 극심한 박해로, 혼란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순교하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믿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 두 번째는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자,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라. 믿음과 인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어,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환란을 경험하게 돼 있고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디모데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요한이 주님의 그 인재와 계시를 받았던 아, 이 날이 언제죠?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죠. 주의 날.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이 지금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자, 여기서 이제 주의 날, 주님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주의 날, 주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 1세기 초대 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아니면 주일을 지켰나요? 1세기의 초대 교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1세기 초대 교회는 유대교가 중요시했던 이 안식일 회당 예배에도 참석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만나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게 돼. 예. 초창기는 이제, 아, 여전히 유대교의 그 안식일 준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 90년경에 그 유대교가 중요한 하나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얌리아 회의. 이 얌리아 랍비들이 모여서 얌리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얌리아가 사실 추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짐승의 피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유대교가 원래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전에서의 피해 제사 그리고 율법 준수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회당 중심의 어찌 보면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제사를 못 드리니까 율법 자체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이 90년경의 얌야회의에서는 어떤 그 결정을 하게 되냐면 신생기독교 초대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크리스천들이 이 토요일 날 회당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도 했는데 이제는 그걸 전면 금지시키면서 크리스천들을 저주하는 저주문까지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완전히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주 90년 양냐회 이후로.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는 더 이상 이제는 회당 출입을 못하니까 당연히 토요일 안식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주일, 일요일 날 드리는 이 주일 중심의 예배가 발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주 313년이 되면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 박해받던 기독교를 국가교회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의 정치적인 이 머리를 굴리게 되죠. 콘스탄틴은. 그러니까 그 로마 세계에 지금까지 태양신을 섬겼던 수많은 이교도들과 점점 숫자가 불어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바퀴를 뚫고 나온 강력한 이 나무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그 250년간의 그 박해에도 죽지 않고 오히려 숫자가 불어나면서 급성장했던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겠죠, 기독교가. 그래서 이 기존 태양신을 섬겨왔던 이교도들과 그 다음에 신생 기독교를 어떻게 잘 결합을 시켜서 요런 어떤 종교 이념을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갈등 없이 이끌고자 하는 이 콘스탄틴의 머리에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예배로 지정한 거죠. 그러면서 어,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썬데이니까 썬데이는 태양신 숭배했던 날이잖아요. 이교도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이날을 공휴일로 정식 지어. 그러면 그전에는 공휴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원래 썬데이는 평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이니까 기독교인들은 일을 해야 되죠. 일을. 일을 하고 어,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은 아침에 모여서 예배 보고 성찬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끝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하든지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이 주일을 지켰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공휴일이 되면서 마침내 이제 이교도들과 크리스찬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물을 이제 낳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음. 어, 지금 좀 이 토요일 날 논쟁도 사실은 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안식교죠. 안식교가 지금 그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뭐 안식교가 토요일을 지킨다 그 자체가 뭐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식교 같은 경우는 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기성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냐면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구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기고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주일 날을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짐승의 표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안식교에서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교 요한계시록 해석이 바로 짐승의 표를 주일 성수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논쟁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메시아닉 주와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선교나 회복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회복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이스라엘 선교 열심히 하는 일부 교회에서 이제 뭘 드리기 시작하냐면 샤bat 예배를 드리잖아요. 샤bat 예배. 샤bat 예배가 안식일 예배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저녁까지 6시부터 6시까지죠. 이 샤bat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샤밧 예배라는 이름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메노라, 금초 때도 또 교회 안에 상징적인 걸로 또 가져오기도 하고, 또 뭐, 히브리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뭐, 샤밧 예배 드리고, 뭐, 메노라 금초 때 갖다 놓고, 뭐, 히브리 찬송하고,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라 생각해. 그리고 또 이제, 토라 포션, 히브리식 모세 오경 읽기입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읽자. 뭐, 그 성경이야 다양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뭐, 토라 포션도 이 자체가 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절기를 준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이 초막도 지어보고, 실제로. 그러면서 유대교적 신앙, 유대교적인 유산들을 이렇게 뭐 강조하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 샤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매너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히브리 찬양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토라 포신할 수도 있고 뭐 절기 뭐 이렇게 초막절도 한번 하는 것도 교육상 뭐 구약 이해하는 입장에서 괜찮은데 이것이 극단화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독교가 유대교로 환원되는 거죠. 그게 저는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것들이 신약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막도 뭐 이렇게 직접 성막을 지어서 짐승도 잡아보고 뭐 짐승 잡아다 고발당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유월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성막 제사를 이해를 해야 레위기를 이해해야 히브리스를 이해하잖아요. 레위기를 이해 않고서 짐승의 피해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예수님이 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왜 십자가가 영원한 희생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바침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지 그거 알려면은 당연히 구약을 알아야죠. 레위기를 알아야죠. 성막을 알아야죠. 성전 역사를 알아야죠. 자,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 좋지만 이것이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선교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찌 보면 기독교가 유대교로 변해가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절기를 다 지키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잖아요. 메시아닉 주. 근데 사실은 이 메시아닉 주도 신학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구약의 모든 피제사와 모든 절기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꼭 지켜야 되나요? 음식법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바울은 너희가 월삭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절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제 메시아닉 주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죠. 왜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일에 예수를 믿어해가지고, 동족들이 지키는 절기도 안 지키고 하면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상황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교적인 기존 전통을 그대로 다 지키고 예수님만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분들이 메시아닉 주인데 그러나 신약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이나 사회적 직분이나 남녀 구분이나 그걸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뉴
one man, 새로운 한 사람, 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게 교회 공동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뭐 끝까지 지켰다 이러면 뭐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만은,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네 분이 등장됩니다.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독특한 구절. in Holy Spirit, 예수,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인데,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약에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에스겔 1장 같은 경우는 선지자 에스겔이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움직이는 예루살렘부터 이 유배된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이 옮겨지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경험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의식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 선지자들이 환상과 계시를 받는 장면은 성령 충만함에 있는 상태는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 그까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뚜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 무당들의 신내림하고 틀리다고 하는 거죠. 강신무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이게 타종교에 관심이 늘 많아서 제가 또 이제 불교 출신이라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요. 기독교 영성과 이 틀려요. 샤머니즘하고는. 근데 이제 이 무속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신병을 앓고 신병이 직설적으로 하면 사탄으로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신병을 앓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하면서 신내림을 받을 때 이게 강신무라고 그러죠. 어,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한 것은 세습무고. 자, 학습무라고 하죠. 학습무, 세습무, 장신무 세 종류가 뭐 있죠.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제 심리를 받을 때에 경험하는 엑스터시, 황홀경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는 몸을 심하게 떨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두를 신나게 타기도 하고, 현란한 춤을 추기도 하고 하는 그 일종의 어, 자신의 의식이 마치 없는 듯한 그런 엑스터시를 경험하는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영성세계와는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에서의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과 말씀을 드릴 때는 전부 의식 있는 상태예요. 다만 육체적으로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다니엘도 쓰러졌어요. 에스겔도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뒤덮일 때는 인간의 육신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도 기절하고, 다니엘도 기절하고, 에스겔도 기절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팔 소리도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는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뭐 셰키나 구름이 임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강력한 임재의 상징이다. 나팔 소리는.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이기도 하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 사탄과 이 악의 권세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영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